오늘 본문이 아주 아름다운 그림을 연상하게 하지요. 화가들은 오늘 본문을 주제로 아름다운 성화를 많이 그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들판에서 어린 양을 품에 안고 계시는 그런 아름다운 성화들 여러분이 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목자이고 우리는 양으로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양이 누구인가, 또 목자가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찬을 앞에 두고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양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들이 굉장히 많죠. 숫자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동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사람에게 유용한 동물도 많이 있어요. 소나 말이나 등등 이런 것들이죠. 얼마나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를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소로도 비유하지 않고 말로도 비유하지 않았습니다. 그 까닭은 우리를 부려먹거나 일하기 위해서 만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으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이 양의 특성은 모든 동물 중에서 유일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동물, 곤충이라도 자기를 보호할 수단을 갖고 있는데 양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자구책이 없습니다. 양은 철저히 의존형입니다. 양은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양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양을 이끌어가는 목자입니다. 인간을 양으로 비유한 것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섭섭해하시고 아니요 마음 아파하시고 진노하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우리가 양인 것을 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사실을 항상 의식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양은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양을 노리는 위험한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그 위험한 존재는 다름 아닌 절도요, 강도입니다. 또 12절에 보면 양을 노리는 또 하나의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이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양을 노리는 존재가 있는데 12절에 보니까 양을 치는데 양에게 위험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삭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전부 다 양을 먹이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는 것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양은 위험한 요소를 늘 안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스스로가 이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양은 목자의 보호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들을 때 가끔 오해를 하십니다만 목회자도 목자에 속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1차적인 목적은 여기에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도 양입니다. 저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저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양의 위험 중에 가장 큰 위험은 양 자신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여러분이 아시죠? 다 외우는 성경인데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은 외부에서도 위험이 있지만 스스로가 위험을 만들고 사는 것이 양의 존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는 옳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일부가 양 같아서가 아니라 다 양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은 타워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삶을 스스로 어렵게 만드는 양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은 위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것입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 사꾼입니다. 그런데 그 사꾼으로부터 오는 위험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또 1절에 보면 위험한 요소들은 문으로 안 들어옵니다. 다른 데로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상처와 실망과 배신을 안 경험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람은 한번 배신과 상처를 입고 나면 마음을 닫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문을 꼭꼭 닫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오래 계신 분들 알겠지만 병원에서 이 주사를 계속 맞다가 보면 이 혈관이 다 들어가서 안 나와요. 그래서 그 혈관을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처음에는 수도 파이프처럼 보이던 혈관들이 다 사라져서 자기가 숨어요. 위험하니까. 이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한번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을 꼭꼭 닫아요. 목회하면서 여러 곳의 교회를 지나왔습니다마는 늘 한 3년 정도 평균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이 마음을 안 열어요. 당하고 상처받고 이용당했기 때문에 사람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를 못해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한 내가 1차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았지만 기독교의 만연한 부패와 이 부정의 소식을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있는 이 세상에서 누가 과연 어떤 사람을 신뢰하고 쉽게 마음을 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꼭꼭 닫고 있는데 여기에 바로 함정이 있습니다. 앞에 정문은 잘 닫았는데 내 허점을 우리가 문으로 안 들어오고 다른 데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1절에. 양은 그걸 몰라요. 내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꼭꼭 닫고 있는데 내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우리는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별력이 없어서 절도인지 강도인지 그걸 잘 모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8절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분별력이 없는 까닭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보다 먼저 온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큰 장애물이, 새신자에게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보다 먼저 온 것들이 내 마음에 있어요. 유교의 풍습이 있을 수 있고요. 불교의 전통이 있을 수 있고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나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내 마음속에 먼저 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를 분별력을 잃게 만들어요. 그 안경을 갖고 복음을 들으니 복음이 잘 와닿지를 않아요. 이해합니다. 그래서 바로 양은 이렇게 취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만리장성 지구를 떠난 우주선에서 가장 늦게까지 보이는 구조물이래요. 그렇게 튼튼하답니다. 그 구조물은 대포나 사람들의 파괴로는 무너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역사에. 그런데 여러 번 그 문이 뚫렸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뇌물로 매수를 당해서 그 문이 뚫린 거예요. 이것처럼 튼튼하게 지었지만 내가 마음을 보호하고 있지만 진리에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리는 허점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눈을 뜨게 해주시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위험을 당할 때 양에게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리가 오는 것을 볼 때 평소에는 잘 있어도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이 세상에서 양육된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보듬어 안고 나를 끌어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자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따라서 양을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양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서야 이 목자를 찾게 될 것입니다. 목자는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 1절에 보면 목자는 양의 우리를 만들어 두시고 우리 안에 양을 넣어주시는 분이십니다. 1절에는 양의 우리가 나오는데 16절에도 보시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도 들어오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어떤 걸까요? 어떤 특정한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셨지만 1차적으로 이것은 교회 안을 형식으로는 의미하지만 내용은 다른 데 있습니다. 이 양의 우리가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은혜 안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배소서에 보면 잘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 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과거에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이방인이었는데 주님이 주신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면 약속의 언약들이 살아있습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세상에서 소망을 붙잡고 살 수 있는 것이 양의 우리입니다.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로마서 5장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은혜 안에 들어감을 주셔서 입었다고 표현하면서 우리는 그 안에 들어온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양의 우리입니다. 외형적으로 울타리를 쳐놓은 것도 아니고 어떤 영역을 그물건 것도 아니지만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영생과 구원 안에 있음을 여러분은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우리 안에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안에 사람들을 불러 들이시는데 이것이 바로 목자가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16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은 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한 양들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에 어떤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성경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기독교에 대한 흠모할 만한 어떤 것이 있어서 가까이는 다가오시지만 우리를 앞에 두고 한 발짝 들어오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인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밖에 있어요. 예수님은 이들을 일컬어서 우리 안에 내가 인도해야 할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사탄이 그걸 잘 알았어요. 욥이 하나님 앞에 와서 사탄을 고발합니다. 하나님이 욥한테 복을 주시니까 욥이 이렇게 잘하는 거지 복을 걷어가시면 욕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재산과 생명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탄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산울로 들어놓고 있다는 사실을 사탄이 알고 있어요. 그 사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목자는 그냥 목자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귀한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다가 넣어두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다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안에 있는 동식물을 만들어서 가득 채우셨어요.
풍요를 만드셨어요. 풍성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 구역을 하나 만드세요. 그것은 에덴의 동산, 동쪽에 있는 에덴에 하나님이 특별한 구역을 따로 구별해 주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에덴은 파괴됐지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음으로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목자만이 그걸 해줄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목자는 양을 우리 안에 들여보낼 때 하나하나 보내십니다. 오늘 10장의 3절에 보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데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강조점이 있습니다. 양은 양인데 자기 양이 있어요. 양은 양인데 자기 양이 아닌 양도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름 불러서 각자의 소유가 되도록 하시고 그 양을 개인적으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아버지가 예수 믿어도 자녀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자녀가 예수 믿어도 손자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각각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그 양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본문 14절에 보면 나는 내 양을 알고 라고 돼 있어요. 난 내 양을 안다. 참 귀한 말씀은요, 예수님이 양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양 자신보다도 양을 더 잘 안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내 삶을 아시고 양을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와 구원인지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지요. 세 번째로, 목자는 양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0절에 보세요. 끝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또 풍성케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명도 목자에게서 오시지만 풍성한 삶도 목자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산다고 풍성한 삶일까요? 좋은 차로 유익한 삶을 살 때 풍성한 삶이 아닐까요? 좋은 집에 살면서 덕을 끼치고 의를 행하는 것이 좋은 집이 아닐까요? 풍성하다는 것은 물질의 풍요와 부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삶을 말할 때 풍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으로 연결되면 그것이야말로 풍성한 삶이 아닐까요? 이것이 가장 귀하고 풍성하지 않겠습니까? 목자는 생명을 주시고 그 풍성을 주시는 분이 바로 목자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 세상에 누가 자기를 일컬어 나는 선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일컬어서 선하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선의 기준이 뭘까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기준이 다릅니다. 선의 참 기준은 11절에 보니까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분이 선한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선입니다. 양을 다 압니다. 제가 어떤 화가분을 한 분 알아요. 오래됐는데요. 그분이 그림을 그리는 걸 옆에서 도왔습니다. 군대 생활할 때 그분이 내 위에 분이라 그림 그릴 때 야, 너 갖고 와 그러면 이제 이따가 갖고 오고, 그분이 참 저를 참 예뻐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림을 그리다가 꼭 뒤로 물러가요. 가서 짝대기 뭔가 하나 딱 들고 이렇게 대고 또 보다가 또 가까이 가서 또 그리고 그래요. 큰 그림을.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물었어요. 그때 하는 말이 그림하고 사람은 멀리 봐야 아름답게 보여. 나한테 그런 말을 해요. 사단이 예수님을 데리고 유혹할 때 세 가지 유혹을 하면서 그 중에 한 유혹 중에 하나는 높은 산에 데려가서 멀리 있는 세상 영광을 보면서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주겠다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단의 특성이 하나 있어요. 사단은 가까이 안 보여줘요. 멀리 보여줘요. 멀리 보면 다 예뻐요. 다 좋아요. 그 사람을 가까이 겪어보면 인간의 허물과 오물이 다 드러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까이 정도가 아니라 내 영혼의 깊음까지 다 아세요. 사람은 가까이 대하다가 실망하고 가까이 대하다가 멀어져요. 그러나 주님은 가까이 대하고 결론이 뭔지 아세요? 저 사람 문제, 저 양의 문제, 저 양의 죽음의 문제를 나밖에는 해결할 구원자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까지 목숨을 버린다는 말이 4번이나 등장을 해요. 그게 뭘까요?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많은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까요? 그것은 양이 죽어야 될 목숨을 당신이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지만 이 죽음이 나의 죽음인데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대신 감당하셨다는 것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참 이 세상에 합리적인 것 같죠? 하나님의 사랑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설명이 된가요?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주다니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당신을 원수시했던 그 사람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다니요. 이건 여러분이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참 어렵습니다. 인간의 정황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시고 끌려가셨고 매맞고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버린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는데 당신은 버릴 권세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스스로 버리신 것입니다. 다 아시는 구절이겠지만 제가 하나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목숨을 버리십니까? 죄는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사람은 지불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보내서 그 일을 감당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허물을 덮어쓰고 돌아가신 분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본문 1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성경은 일컬어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밀알이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것처럼 당신은 생명을 위한 밀알이 되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주시려고 그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교우 여러분, 이 귀한 생명을 예수님께서는 귀로 듣고 몸으로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찬을 제정하시고 이 성찬에 참여해서 그 은혜를 몸으로 경험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이 성찬상을 나눌 때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 4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딱 하나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3절에 보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주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순종하여 따라가면 그 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6절에도 보시면 다른 양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양도 그들도 똑같습니다.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 영원한 목자로 영접하시면 그의 양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보호받는 양이 됨을 저는 믿습니다. 한 7년 전인가요?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새신자 한 분이 계셨어요. 처음 나왔는데 새벽기도도 나오시고 기도도 오래 하고 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대요. 그런데 그날 첫날 설교 들으면서 저거는 내가 원래부터 들어야 했던 말이야. 그렇게 말 듣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 들어야 했던 말을 이제 듣는 거야. 원래 저 말을 들었어야 하는 거야.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성찬에서 바로 이 음성을 몸으로 확인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